감사합니다.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 수요기도의 기도 제목에서 구절을 썼던 기도 제목 그 구절인데요. 17절부터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악장에게.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좋은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태를 유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또 갈급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오전에 이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활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위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산등성이와 슬픔의 골짜기가 반복되며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슬픔으로 가득 찬 감옥에 갇혀버리죠. 온갖 위험 속에 어두운 밤길을 배회하다가 그 길 끝에서 구더기를 벗삼아 차디찬 흙 속에 묻히게 됩니다. 어떤 시인은 고백하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은 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 고난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가 견뎌야 할 인생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아닌가요? 인간으로서 직면한 고난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중고가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챔피언으로 내세우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도 이중 삼중으로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극심한 고통이 들이닥쳤어요. 그런 욥이 쏟아놓은 탄식의 소리를 들어보면 자연스레 우리 마음을 숙연케 만듭니다. 오, 내 슬픔을 전부 달아보고 내 재앙을 다 저울에 놓아보았으면 지금 그것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움으로 내 말들이 삼켜졌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의 삶 역시나 슬픔과 눈물로 점철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 안 그랬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초림 당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에 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종교예요. 날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기쁨이란 단어라든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러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윤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죠. 혼들을 이겨오는 구령의 기쁨이 있고요,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섬김과 사역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따른 기쁨도 있죠. 고난과 시련에 따른 슬픔 속에서도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인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휴거의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과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유업과 관련된 영광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 세계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누릴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토록 마음이 즐겁기에 찬송과 춤과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수백 년 전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은밀하게 나라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섰는데 한 물레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황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은 아주 기쁜 얼굴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 역시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기쁨의 찬송이 절로 나오네. 이 노래를 들은 황제는 자기도 덩달아 마음이 기뻐서, 또 마음에 들어서 혹시 2절 가사는 없냐고 물었어요. 노인은 미처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즉석에서 2절 가사를 이렇게 부르라고 지시했어요. 세상 사람들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기쁨의 찬송이 절로 나오네. 기쁨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기쁨의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이슬람교, 힌두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쁨의 종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없어요. 설령 누군가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이거 뭐 찬양이라고 부를 것도 못 됩니다. 제가 과거에 번역에 좀 관심이 있어갖고요, 소위 말하면 찬불가를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교에서 도대체 뭘 말하는가 막 책도 뒤져보고, 정말 이걸 찬불가로, 그러니까 이걸 찬양한다고 부르고 있으니 가슴이 더 답답해지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세상 죄인들이 만든 종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화평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위로도 없죠. 능력도 없고 확신도 없고 참된 감사도 없고 승리도 주지 못합니다. 조 스미스나 부처, 노자, 조로아스터, 공자, 알라, 마호메트, 이런 존재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그런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축 처져 있죠. 찬불가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 번역하는데 음감이 축 처져 있습니다. 축 처져갖고 이걸 부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돈만 아니었으면 그냥 예. 그야말로 세상 죄인들이 만들어낸 이 종교들은 죽은 종교들이고, 구원을 비롯한 그 어떤 문제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들에 불과합니다. 블로이라는 사람이 기쁨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이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신문을 펴면 한숨만 나와요. 성경을 펴면 기쁨이 나오는 거죠. 마미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소리를 치는 커다란 울림의 메아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메아리예요, 메아리.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은 진실한 기쁨을 만날 길이 없다 그랬어요. 진실한 기쁨을 만날 길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하시면서 70명의 제자들을 성읍들로 보내신 적이 있었죠.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위임받은 사역을 완수하고 아주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분하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대자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아주 흥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다른 건 다 차차오서라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받은 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차차오서라도 우리의 이름 자체가 어린 양의 생명시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남들이 받는 복 내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성도가 똑같은 삶을 살나요? 어떻게 똑같은 복을 받나요? 어떻게 똑같이 다 부유하게 되나요? 어떻게 똑같이 다 현명하게 되나요? 뭔가 어딘가 부족한 게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이것이 풍성했을 때도 난 기뻐했고 설령 없다 하더라도 난 지금도 기뻐한다 이거예요. 여전히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대상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올리브 나무가 아니었어요. 풍성한 양식을 내는 밭이 아니었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양떼, 외양간들 안에 소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인간적인 의를 상징하죠. 종교적인 의. 어떤 성도는 자기 의를 두고 기뻐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지. 내가 저 다른 성도보다 좀 낫잖아. 이건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기쁨을 상징하죠. 기쁨. 올리브 나무는 생명을 상징하죠. 자, 기쁨과 생명 그 자체도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밭들과 양떼, 소떼의 풍성함,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재산 증식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들로 바꿔보자면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의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 그 자체도 생명 그 자체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아니에요. 기쁨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재산은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이제 곧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세상적인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 한 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43편 4절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냐면 지극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의 지극한 기쁨이시다. 그냥 기쁨도 아니에요. D.L. 무디는 말하죠.
기쁨은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상관없이 역경이나 환난 중에도 솟아나는 비밀의 셈이다.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할 줄 아는 성도예요. 고난이 있으면 슬퍼하고 무조건, 그리고 기뻐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때 기뻐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그가 작곡한 어느 합창곡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다. 내 마음의 본질이시다. 소망이시다.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도다. 내 생명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내 눈의 태양과 기쁨이 되시며 내 혼의 기쁨과 보물이 되시도다. 이에 나는 내 마음과 내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 나의 눈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주위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과학이나 교육, 안정적인 수입, 부동산, 주식과 증권, 스포츠와 오락, 다량의 보험들, 이런 것들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환경과 소유에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삶이 평안해야 기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 기쁜 것인가? 결국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자,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얻게 된 기쁨은요, 그때뿐이에요.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1등 했어요. 그때만 좋아요. 어디서 뭐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때만 좋아요. 좋은 대학 입학했습니다. 그때만 좋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때만 좋아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그것보다 더 세고 그것보다 더 뭔가 나의 정욕을 채울 만한 그런 기쁨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익숙해져요. 금방. 그리고 또 더 나은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정말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탐욕을 증지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들에 있는 백합화들, 이러한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백합화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부와 또 지혜와 영광과 명예를 누렸으면서도 종국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기쁘고 기쁘며 기쁘고 기쁘니 모든 것이 기쁘도다 이렇게 안 했어요. 심지어 그는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자신의 삶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걸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고까지 고백한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 한번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기쁘고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렸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내가 오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한 은총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찌들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은 돼지 우리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돼지의 진창에서 결코 만족 못합니다.
한번 생명의 빵을 맛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오물과 쓰레기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단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이 죽어버리면 성도들이 죽습니다.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진리의 진수를 맛보려고 내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강단이 죽어버리면 먹을 게 없어집니다.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은 쇠퇴하죠. 기쁨이 없죠. 그래서 강단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나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나의 만족은 많은 사람을 구령한 것도 아니다. 구령하면 기쁘죠. 그걸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전적인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만족은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멋있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 하면 만족스럽겠잖아요. 좀 기뻐할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품은 결과요, 그리스도를 품은 열매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품게 되면 그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성도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안 주십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달라고 때를 쓰면 그거는 옳지 못해요. 그래갖고 줬잖아요? 근데 그걸 준 결과 그 사람의 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럼 망가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 줬냐고 또 이렇게 또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에요. 한번 기뻐해 보세요. 힘입니다. 힘.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하자마자 곧바로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랬어요. 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보시면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보내라.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임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지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벽을 완공한 후 7째 달 15일, 그러니까 장막절 첫날이었어요. 장막절 1일 첫날, 이스라엘이 물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해줬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모든 회중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었어요. 기뻐해야 할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힘의 원천이에요. 일반 세상 직장에서는 이 회사 분위기, 사무실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부러 박수를 막 쳐가면서 그냥 웃어요. 막 하하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자 이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은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지시사항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나 위협도 감옥 창살 안에 갇혀있던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인생을 비관한 적이 없어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 비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용기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H.W. 비처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슬픔보다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기쁨은 밥이고 슬픔은 약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에서도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등의 성인병을 앓죠.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죠. 이러한 모든 질병에 궁극적 치료약이 있다면 그건 기쁨이에요. 기쁨을 상실한 것이죠.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인생의 활력을 얻는 지름길이고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기쁨이 성도들의 의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예요. 왜 의무인가?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공부하라.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의무라고 생각하죠.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성도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시편 68편 4절에서는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왕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국가에서는 왕 앞에서 슬픈 표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사형감입니다. 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냐 그러면서 그런 신하를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슬퍼했다고 해서 죽이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니, 기뻐 못할 이유가 없죠. 왕이 앞에 있는데,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왕이 계시는데 뭘 슬퍼할 게 뭐가 있어요? 근심할 게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파라오와 그 군사들을 그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 앞에서 기쁨과 환희에 벅차서 전율하듯이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미리암과 여인들은 기뻐 뛰면서 춤까지 췄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일을 그들을 위해 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찌 그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 역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 언약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기쁨에 겨워 춤을 췄잖아요. 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되면 우리도 기뻐서 펄쩍펄쩍 뛸 것이에요.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월드컵에서 골 넣으면 그때 부둥켜 안고 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기뻐서 뛰는 거죠. 누군가가 기뻐 뛴다면 탬버린이 아니라 솥단지로 두드려서 막 하는 거 있죠.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 중 하나인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예배란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른 대상으로 옮긴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찬양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혼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찰머스 목사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큰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 그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일입니다. 안전해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 보시게 되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여기서 같은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내용은 정말 그야말로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라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기뻐하라고 또 명령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지루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요, 성도들이 기뻐해야 할 대상이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짜 성경, 변개된 성경, 가짜 교회, 가짜 목사, 비성경적인 교리를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걸 좋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죄가 아니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즐기려고 하는데,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고 명시되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굳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혼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만 손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험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한 일입니다. 또한 기쁨이 있는 곳에는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한 거예요. 배교의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카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잘못된 정탐꾼들의 그 잘못된 보고에 귀를 내어줬어요. 결국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주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했다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20세 미만의 20세 이상의 모든 회중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잖아요. 믿음이 없는 불평과 불만은 민족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가득한 가정은 안전한 가정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교회는 안전한 교회예요. 기쁨이 가득한 성도는 그야말로 안전지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같이 샀으면 위험신호입니다. 위험신호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왜 내 마음속에 계속 쓴뿌리가 생기지? 위험신호예요. 당장 멈춰야 됩니다. 빨리 멈춰야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정말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위태해지고 신앙이 침체되어 갈 때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도들은 빨리 그러한 침체에서 벗어나야 돼요. 특히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는 자신도 기뻐했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힘을 얻어요. 고난 중에요, 찬양을 불러보세요. 고난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뻐해 보세요. 정말로 힘이 오나 안 오나 한번 해보세요. 기쁨은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과 오감을 자극해서 어떤 과감한 행동도 하게 만듭니다. 용기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뭘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뻐할 때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기쁨은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떤 성도는 얼굴만 보면 정말 힘이 생겨요. 그 얼굴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만연합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풀이 죽어 있고 힘이 들죠. 물론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죠. 격려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성도는 천군 만마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이 이 교회는 넘쳐나야 됩니다. 아니, 모두가 돼야 돼요.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은 명령이에요. 명령, 의무예요. 아까 H.W. 비처 목사 얘기했는데요,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치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아서 길바닥에 깔려있는 자갈에 걸려 덜컹거리게 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행을 할 때 정말 즐겁게 여행해야 되는데 이 마차가 계속 덜컹덜컹거리니까 그 충격 때문에 이건 뭐 즐거운 여행이 아니죠. 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아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기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마음속에 고난이 있는데 입 딱 다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같이 이야기하고 해야 되겠죠. 슬퍼하는 건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했어요. 다만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슬퍼해서 낙심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실햄머, 이름이 실햄머인데, 실햄머라는 성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외형적인 표출이다. 그리고 기쁨은 왕이 거주하는 마음의 성벽에 휘날리는 깃발이다 그랬어요. 깃발 하나를 꽂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왕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깃발이에요, 깃발. 또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역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깊은 확신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도 응답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와요.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님을 기뻐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보세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주시리라.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서 나의 영과 혼이 기쁨을 얻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지런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시작을 해야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깨닫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신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참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주님께서 이 상황마저도 주관하시는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단순한 기도 응답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설령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뭘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다 뒤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가장 큰 평안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어떤 간증보다도 응답받은 기도의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해주죠. 강력한 힘과 위로를 제공해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기도로 간증이 넘치는 성도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죠. 기쁨이 있을 뿐이에요. 좌절이 없죠. 즐거움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얼굴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치는 빛이 만연합니다.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선데이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의 기도에서 우울함을 끄집어내고 환호성을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흔들 의자와 같아요. 흔들 의자. 뭔가 해보려고 계속 흔들어 보지만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만 하죠. 염려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해봤자 앞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럼 또 뒤로 오고, 또 앞으로 가는 것 같죠. 또 뒤로 오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 반복합니다. 아무런 진전도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자주 변하는 가짜 신을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민족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개개인의 아버지잖아요. 개개인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죠. 선하신 아버지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아버지죠. 든든한 아버지죠. 든든한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그런 다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도에 관한 응답은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리는 서막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사의 서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잔치에 초대해주는 초대장과도 같은 것이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스티븐 차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기쁨은 우리의 혼의 조율이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기도하라는 명령보다 우선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쁨이 먼저예요. 기쁨은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도도 투박한 목소리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슬픔과 불평과 불만이 있다 보니까 기도 내용이 막 투박해요. 그냥 거칠고. 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찬 기도는 투박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 특권을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믿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라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썼어요. 때때로 섬광인 양 빛 한 줄기 찬양하던 성도를 놀라게 하네. 치유의 날개로 떠오르신 주님, 내 마음 상심될 때 위로로 힘주시네. 비온 후의 햇살처럼 내 혼을 맑게 하시네.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롭게 다가오네. 현재의 슬픔은 어느덧 사라지니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기뻐 말하리. 알 수 없는 내일도 나 두려워 하느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손 못 대리. 주님만이 우리를 품으시네. 백합화도 까마귀도 입히시고 먹이시니 그의 백성 더욱더 입히시고 먹이시리. 넓게 펼쳐진 하늘 아래 돌보시지 않는 것 그 무엇이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두 열매 맺지 않고
온 들판에 양도 소도 사라져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하리. 나 주님 신뢰하니 어찌 기뻐 않으리요. 누군가가 말했듯이요,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성별된 즐거움입니다. 여기 잠깐 에어컨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영역은 오직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안에만 있으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기쁨이 없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 안에서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울타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것이죠. 절대로 세상적인 것들,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들에 눈길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논이라고 하는 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들의 달력에는 1년 중 먹고 노는 휴일과 축제일들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에는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께서 표시해 주신 기쁨의 날들이다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날만 기뻐해서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죠. 매일 365일이 기쁜 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동안에도 기뻐할 수 있죠. 또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일할 힘도 주시고 육신의 노동으로 먹여주시는 것이죠. 휴일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천상에 있는 풍성함으로 먹이시는 것이죠. 풍요로울 때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풍요로움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할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거두어 가신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에 발갛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려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죠. 오직 주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또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위 환경에 좌지우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정해 주신 그 범주 안에서 딱 거하면서 기쁨의 생활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이라도 낙심해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쁨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